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은금을 쌓은 두로를 주님이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교만한 블레셋의 입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시고 그분의 집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지를 모두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인데요. 여러 나라들 주변의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두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새를 건축할 만큼 힘이 센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은을 먼지같이 쌓아둡니다. 또 거리에 진흙이 쌓인 것처럼 금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강한 나라를 주님께서 아주 손쉽게 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두로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쌓은 요새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고요. 그동안 모아온 무수히 많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강함과 불을 아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 주변 나라, 특별히 블레셋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나오는 도시들은 모두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인데요.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아스글론이 두로의 무너짐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특별히 에그로는요,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에그론의 소망이 두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그론은 두로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두로처럼 아주 군사적으로 요새를 세울 만큼 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재물을 쌓아둘 만큼 부유한 도시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소망했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가 헛된 목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에그론과 같이 우리가 바라던 목표가 헛된 것임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발견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내가 목표하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그론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는 것,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블레셋 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떨게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소망을 수치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가사에는 그들의 임금 그러니까 왕이 대를 끊으시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도 없게 하시겠다. 또 아스돗에는 잡족이 여러 민족이 와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 교만한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버려두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블레셋을 깨끗게 하세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이의 피와 이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 내 백성이 되어 유다의 한 가족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원래 거주했었던 여부스 족속, 가나안에는 원래 7 족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족속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블레셋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왜 알려주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진을 둘러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둘러진친 모든 민족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직접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게 되죠. 주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듭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또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두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 하겠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보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에 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러러봄으로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맞춰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눈빛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